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집트에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호주에서 한 30년을 살았죠. 한 7, 8년. 거기서는 이제 뭐 원주민 사역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현지 교회들 사역도 하고. 근데 아무도 날 선교사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집트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선교사라고 막 불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몇 개월 살다가 이제 제가 왔는데 와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제가 안 하려고 그냥 은둔 생활. 왜냐하면은 제가 선교사 생활을 좀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퇴보되는구나. 설교할 사람도 없고 뭐 전부 다 모슬렘들이니까 또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할 때도 없고 뭐 언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가만히 있자. 그리고 뭐 간지도 얼마 안 되는데 괜히 뭐 이집트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지 말자. 가만히 있었는데 역시 선 목사님이 저를 또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 하여튼 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은혜가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냥 같이 이렇게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그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집트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달라. 호주는 제가 오렌지라고 하는 데서 살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공기도 맑고, 특히 이제 호주의 특징은 어디를 봐도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가 없어. 산에 가도 쓰레기통도 없어요. 그만큼 자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꼭 집어가지고 가고, 이게 호주예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어요. 근데 이집트를 갔는데 온 사방에 쓰레기예요. 그냥 차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버려요. 차 바깥으로. 그러니까 자기 문 밖은 전부 쓰레기예요. 이걸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공기가 얼마나 맑아요, 호주. 근데 이집트 갔는데 이게 막 모래바람하고 막 매연하고 뭐, 그 다음에 이 질서가 있잖아요. 호주는 다 이렇게 차선 지키고 이렇게 교통 한번 어기면 벌금이 기본적으로, 여기 한국은 싸더라고요. 제가 몇 개 어겼는데 뭐 주차 위반하고 그랬는데 3만 원밖에 안 돼요. 호주는 3만 원짜리 벌금 없어요. 제일 싼 게 한 150불? 그러니까 15만 원. 그러니까 교통 법규를 어길 생각을 못 해요. 그런 데가 호주인데 이집트 가니까 법이 없어요. 일단 차선이 없어, 차선이. 그리고 지 마음대로 막 운전해.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견딜 줄 알았는데 이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쓰레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차 운전도 막 개판으로 하는데 막 되게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래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언어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집트로 보냈냐, 이해가 가요. 거기는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제가 이집트 말을 한 3개월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읽을 줄도 알고, 뭐 기본적인 말도 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아랍어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랍어로 물어보면은 영어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랍어는 이 천국 언어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배워도 끝이 없대요. 근데 10년을 해봐야 설교 한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10년 동안 아랍어를 배우면 내가 몇 살일까
가보니까 못 써먹고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아랍은 배우지 말자. 그냥 영어로 쓰자. 그래서 이제 아랍어 안 배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집트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그 언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 상형 문자. 거기서부터 쫙 발달된 언어가 이집트 언어예요. 그걸 뭐라냐면 콥티거라고 그래요. 콥티거. 그 나라에는 콥티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명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콥티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콥티거를 안 써요. 무슨 언어를 쓰지? 아랍어를 써요. 아랍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아랍어를 쓸까? 자기네 말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 이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랍어를 공용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아랍어를 써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인구가 이제 1억인데 10%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1억에 10%가 크리스천이면 1,000만 명이 크리스천이에요.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콥틱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랍어로 읽어요. 제가 머리를 딱 치고 지나간 게 있어요. 중동 지역을 털어서, 전체를 털어서 크리스찬의 반이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랍어를 써요. 성경을 아랍어로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콥틱 크리스찬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남겨놨어요. 순교를 하고 고난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제가 이게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이집트를 사용하셔서 중동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콥티거를 쓰면 어떻게 복음화해요? 아랍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아랍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는 이 중동의 헐리우드라고 그래. 헐리우드. 중동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자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텔레비만 봐요. 그런데 그 텔레비의 대부분이 이집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중동 지역을 다니면은 사람들이 이집트 말을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말로 복음을 전해봐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남겨놨구나.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그 이집트의 그 교회를 깨우는 거야. 그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막 소름 끼쳐. 너무 좋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해. 내가 이 머리가 하얗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선교 가는 사람 없어요. 또 게다가 호주에서 온 사람 더 없어요. 그래도 쓸모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가려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손 목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말씀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제 그 브라이언 목사님한테 이제 처음 들을 적에 이게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한국에는 영적인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가 안 맞아.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를 한국 사람한테 꼭 전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오고, 이 삶의 목표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도입으로 잠깐 내가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설악산에 갔다, 속초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면은, 산악박물관이 있어요. 아세요? 산악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산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쭉 돼 있고, 그 3층에 가니까,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관.
역사관에 있는데 그 보니까 이게 내가 그 아산악 박물관이 왜 세워졌나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훌륭한 산악인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떠오르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쭉 있는데 대부분이 반 정도가 고 누구누구. 이거 무슨 고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 이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죽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고상돈 씨라고 아세요, 혹시? 네, 그분도 고상돈 씨. 네. 그분이 왜 유명하죠?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을 정복한 다음에 2년 뒤에 남아프리카인가? 거기서 죽었어요. 2년 뒤에.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이게 어딘가? 중앙일보에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이 컬럼을 썼어요. 제가 그걸 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내 금시계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니 혹시 죽게 되면은 꼭 시신에서 시계를 찾아다가 어머니께 전해달라. 1,000만 원 생명보험에 들어있으니 사고가 나면 어머니 생활비로 드리라. 1977년 6월 12일 고상도는 에베레스트로 떠나면서 고종 사촌에게 유서를 남겼다. 죽어도 좋다는 결심으로 출발한 등반이었다. 상황은 좋지 않았다. 1차 공격조로 나선 박상렬 팀이 정상 100m 앞에서 폭소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왔다. 김영도 등반대장은 2차 공격조로 고상돈을 보냈다. 그는 팀의 막내였지만 과묵한 성격에 체격이 다부졌다. 태권도 3단이었다. 그가 출발한 지 8시간 50분이 지났다. 김 대장은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 그때 무전기가 울리며 고상돈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장님, 더 오를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8,848m 정상입니다. 이 땅에 에베레스트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성대한 귀국 축하 퍼레이드가 열렸다. 박정희 대통령은 등반대를 청와대로 불러 전원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고 씨의 직장이던 전매청은 에베레스트 정복 기념 거북선 담배를 발매했다. 79년 5월 북미 최고봉인 맥케니 등정에 나선 고상돈에게 1년 전 결혼한 아내 이희수는 쪽지를 건넸다. 돌아오시면 좋은 선물이 있을 거예요. 남편은 무슨 뜻인지 눈치채지 못했다. 아내는 임신 3개월이었다. 현재 그에 따른 이화여대 석사를 마쳤고 이 여사는 대전에서 패션 사업을 한다. 2년 전에 영광을 재현하려고 떠난 맥키니 등반대. 공교롭게도 다른 한국팀 2팀이 따라 붙고 있어 마음도 급했다. 고상도는 마침내 6,194m 고지를 정복했다. 하지만 내려오는 게 문제였다. 대원 3명은 너무 지쳐 있었다. 해발 6,000m 지점에서 방벽을 타다가 한 사람이 실족했고 몸을 로프로 연결했던 3명은 와르르 추락했다. 고상돈과 이일교는 숨지고 박윤구만 살아남았다. 기다리던 아내는 6월 1일 신문에서 남편 소식을 알게 되었다. 며칠 뒤 007 가방 하나를 받았다. 남편의 카메라도 일기장도 사라진 빈 가방이었다. 고 씨의 유해는 80년 10월 고향인 제주 한라산 기슭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결론 비슷하게 하나 썼는데요. 얼마 전 박영석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정에 성공하는 쾌거를 일구었다. 산은 선배들의 어깨를 딛고
솟고 오른다고 했던가. 77년 고상도는 후배들의 가슴에 도전의 길을 냈다. 380km를 21일에 걸쳐 걸어가고 98개의 사다리를 놔서 빙벽을 오르며 뚫은 그 첫 길. 그러니까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많은 한국 사람이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산은 선배의 어깨를 딛고 올라간다. 누군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에베레스트 산을 그 후배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산을 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은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올라간다 그랬어요. 정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걸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산에 올라간 분이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산에.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영적인 가장 높은 고지를 올라갔어요. 그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가 또 올라갔어요. 또 그분의 제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있는 우리도 감히 올라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갈 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그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목사가 된 다음에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나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목사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쩌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어쩌면 내 영혼이 평안하고 어쩌면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어쩌면 이것이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게 목표일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간 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가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산에 대해서, 그 정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올라간 그 산이 어떤 산일까? 그 정상이 우리는 그 정상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거기로 올라가야 될까? 우리는 방향을 알고 가야 할 길을 알면은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데 목표를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요, 그게 아니구나. 저는 좀 약간 무식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고서 그냥 교회를 사표를 내버렸어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겠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길로 나가기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을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집을.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다 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꼭대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정상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정상이에요.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큼 우리를 거룩하래요. 하나님만큼.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거룩함에 아무런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면서요, 그런 얘기했어요. 오른밤을 대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렇죠? 너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모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완전하라 그러세요.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온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헷갈리게 왜 온전하라고 갑자기 그럴까? 영어로는 perfect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 있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담배 안 피고 술 끊고 그러면 거룩하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거룩하다고, 다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거는 한 부분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큰 그 카테고리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거룩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룩을 정의하려면 무엇으로 정의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거룩을 정의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모든 것이, 예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 모든 자연이, 동물들이 보세요. 아담이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지나갔나? 아담이 지나갔나?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세컨드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갔나? 예수님이 지나갔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되는 게 거룩한 거야.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담배 안 피고 그랬죠. 담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해야 될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 예수님이 모든 것이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뭐 소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병든 사람만 구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 어느 것이 쉬우냐? 내가 너의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하는 것이 더 쉬우냐? 아니면 죄 용서하는, 죄 용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인자에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어디냐면 여기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요거 알게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야. 차별 없는 사랑. 그것이 거룩이야,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뭐 성령 받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얼마나. 나밖에 몰라. 나밖에. 막 신학 공부하고 막 목사 한수 받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나밖에 몰라요.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제 아내도 몰라. 제 자식도 몰라. 나밖에 몰라. 남자들은요, 좀 문제가 있어요. 참 보면은 남자들은 엄청나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저만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를 하는데 호주 시골에서 목사를 하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시골이니까. 시골에는 다 연령층이 높잖아요. 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50세 되는 것 같아. 제가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어요. 37살 담임 목사야.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온 이 가족이 이 서양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예뻐요. 그렇지 않아요? 귀엽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I love you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어. 목사가 성도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는데 끔찍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냈는데 나는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지? 왜 그랬을까요? 나하고 너무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나는 왜 목사를 하지? 뭐하러 목사를 하는 거지? 그냥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솔직해져야 돼, 우리. 굉장히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그때부터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호주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 우리 준 할머니라고. 91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그 할머니를 돌봐드렸는데, 그 선교사 하던 할머니. 항상 보면은, I love you. 딱 이래요. 그럼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I love you. 딱 이래요. 그럼 나는,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당신, I love you too. 그래야 돼. 나는 절대로 안 해. 그냥, thank you. 그래. 그분은 이렇게 냄새가 나요. 할머니들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냄새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야. 본인이 본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한테 냄새 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 사람 모여있으면 그 냄새가 나요. 근데 아무도 안 해, 아무도. 호주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이렇게 별로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속으로 다 판단해. 근데 나는 얘기하거든요. 할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태어나가 처음 들은 거야. 그것도 그분이 사랑하는 남자한테. 그때부터 그냥 향수를 갖다 막 뿌리면서 그래도 그 향수를 뚫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이게 이제 그 호주에는 이제 관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데, 내 뒤에 앉아 있는데, 막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빗물처럼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I love you.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 가슴 속에 이게 그냥 배어버린 거야. 제가 이제 그분이 지금도 돌아간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지난번에 호주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그 무덤에도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다른 사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사랑인데 나는 그걸 못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가르쳐 줬구나. 그럼 나는 조금씩 그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라나야 돼. 이집트 가서도 자라가. 그러니까 이제는요 조금 생겼어. 조금. 그래가지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아. 그리고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이기적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나에게는 올라갈 산이 있는 거예요. 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는 거룩함이야. 거룩함. 우리는 예수님만큼 거룩해져야 돼. 예수님은요,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참 우리가 이거 참 잘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요, 같이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산상수훈을 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들은 그거를 뭐 지켜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뭐 다른 사람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내가 못하니까 뭐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뭐 그분이 듣고 있더니 막 화를 내요 나한테. 그러면서 당신이 그거 지켰어 그러더라고. 그거 지키지 못할 거 왜 가르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준주하냐고. 지키려고 준주하냐고. 그거 못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대요. 그럼 나한테 막 화를, 아니, 나를 밥 먹으라고 초대해놓고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그거를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7장 끝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는 줄 알면서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거를 주시고 왜 우리가 못하는 걸 보고 왜 그러셨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산의 꼭대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꼭대기를 보여주세요. 절대로 중간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침내에는 어쩌면은요, 마침내에는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확 올려주실지도 몰라. 그러나 확 올려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노력으로 끝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제 생각이에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정상은 뭐냐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첫 번째 것은 개인적인 어떤 목표라고 보면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에 주신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이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기도하신 거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전혀 은혜가 안 되죠. 그거 들어봤자. 그죠?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믿는 자라고 하면은 공동체로서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손 목사님이 그 기름 부으심 있잖아. 연합의 기름 부으심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거 하려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분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아마 여기도 못 자고 여기도 뭐,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는 사역이에요. 사람들이 침 뱉는 사역이야. 이것이 연합이에요. 그 제가 그걸 알아.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교회 담임 목사,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한 교회를 떠났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어떤 굉장히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나이팅 처치의 담임 목사를 하다가 제가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호주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분열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책감이 가시질 않는 거야.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오렌지의 모든 성도가 내 교회에 오는 것 같아. 교인이 갑자기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외국에서 온 사람이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얼만큼 못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표를 내면서 내 속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교인들 다 흩어져가지고 옛날 교회로 다 돌아가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 교회는 한번 생기면 없어지질 않더라고. 우리는 자꾸 교회를 분열시켜요,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의 집을 하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렌지에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맨날 기도 가지고 하루 이틀 아니 혼자서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지치더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나 혼자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들 초청해가지고 밥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났으니까 월급도 못 받아요. 청소하면서 살았어요. 그 청소한 돈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캐톨릭 목사님까지, 캐톨릭 신부님까지, 영국 성공회 신부님까지 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밥 사주고, 그 마음은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와. 그리고요, 뒤에서 욕해. 내가 무슨 교회를 잡아먹습니까? 근데 뒤에서 욕해. 그러니까 내가 이 연합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야. 내가 이거 뭐하러 하지? 한 번은 그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오렌지 시장님 만나러 갔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비서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 걸었냐 그래서 나 시장님을 좀 만나야겠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편지를 쓰라고 그래서 난 그런 거 못한다. 지금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런 거 안 된대요. 다 편지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제가. 아침에. 갔더니 시장님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편지 쓸 필요가 없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갔더니 나를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렌지 기도의 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딱 했더니 뭐라 했냐면은 시장님도 아시지만은 교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그랬어요. 근데 시장님이요,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딱 하는 얘기가 맞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교인들이지, 딱 그러더라고요.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시장님이요,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저한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딱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얘기하라고. 근데 제가 그걸 준비를 안 해간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지나간 게 이 오렌지에서 제일 큰 홀이 있거든요. 이걸 달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달라 그러면 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마음 놓고 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 한 2,000명 들어가는 홀이에요.
근데 맘 놓고 쓰래. 전부 프리야. 전부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러니까 그 2,000명 들어가는 제일 큰 뭐 식당도 있고 막 뭐 무대도 있고 막 그런 거.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맘 놓고 쓰래.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교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참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기도도요. 참 기도가 참 무서워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오렌지 가서. 요즘 오렌지 좀 잘 되냐? 그랬더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렇지만은 네가 있었을 때만큼 부흥은 없대.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도 그런 부흥이 없었고 앞으로 그런 부흥이 없을 거래. 그런 소리 듣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도한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유사일에 그 부흥을 주셨다는 거야. 하여튼 우리 주님은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갈라서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보면은 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 되는 걸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뭐냐면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가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됨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선교사 대회 이제 한국에서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파키스탄에서 이제 선교사 하시던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은 그분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딱 그래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그분이 파키스탄에서 한 30년 사셨어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도 없고 말레이시아 교회도 없고 파키스탄 교회도 없고 뭐 처음 그 교회도 없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그러더라고. 교회는 하나, 예수님의 몸,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작아요. 우리 생각하기에 무슨 대형 교회 100만 명 무슨 교회 막 몇십만 명 그럴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믿기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교회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순교자와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슴에 딱 와닿는 거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나라 교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교자가 있고 대부분 이상하게도 가난한 나라, 핍박받는 나라에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선교사라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들인데 내가 선교사가 뭘 가르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 교회가 그래요. 제가 가서 보고서 제가 할 게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예배 2시간씩이요 열정적으로 드리고 진짜 어린애까지요. 너 예수님 이름 배반해. 그러면 다 살려줄게. 얘를 배반 안 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어린애까지.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선교사가 가만 보니까는 내가 바꾸기 위해서 간 거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더라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거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빨리 가겠는데 여러분 세 번째는 뭐 같아요? 선교야, 선교. 선교라고 하는 거. 우리는요, 이 전도하고 선교가 다르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completion of the mission. 그죠? 그러니까 선교는 완성돼야 돼. 하다가 중간에 멈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욱신욱신대다가 그냥 끝내버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선교는 계속돼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뭐 재정이라든가 우리의 은사라든가 우리의 시간이라든가, 그죠? 이거 동원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야 산이 있다. 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올라가야 된다. 선교라고 하는 완성, 선교의 완성.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뿔리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전체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돼요. 우리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돼. 예? 우리는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팔복의 마지막 있잖아요. 1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8번째 복이 뭐예요? 8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8번째 복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이게 산을 올라가면서 막 믿음이 좋아지면서 막 돈이 많이 벌리고 막 유명해지고 막 잘 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박해를 받고 막 욕을 하고 말이요.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가겠어요? 그거 왜 올라가요? 이 4가지 모두가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이 4가지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순교를 먹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 계셨잖아요.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 살아 계신 예수님의 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땅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순교하는 거고, 고난받는 거고, 요거도 먹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산을 올라가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진짜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기복신앙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 믿는 거라면,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애 같은 신앙을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강단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니까. 그냥 은혜만 주면 되니까. 저는요, 정말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신앙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이나 장모님들이나 웃기게 신앙 좋으신 어르신들 아니에요. 근데 좋은 설교 쫓아다녀.
그러니까 설교가 말이죠, 마치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설교를 하면 상품이 좋은 거야. 그 상품이 좋으면 잘 되는 거야. 잘 되면 돈을 잘 버는 거야. 그러니 교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 그 교회는 안 그러죠. 처음 그 교회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처음 그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선교사 파송하면은요, 선교사가 갑자기 바보가 돼버려요. 나도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 그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 되고, 연합하는 교회도 되고, 그래서 상처받고, 욕도 먹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을 때까지. 유서를 써놓고 하는 거예요. 유서를 써놓고. 이게 교회야, 이게.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합니다. 만일 이것이 종교라면은요, 그렇게 기준을 높게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니까 우리가 못할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믿는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냐?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나?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요,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은 우리 다음 세대한테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유서를 써놓고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처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그런 걸 못해요. 이렇게 막 예배인, 기도인 인도하고는 못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부흥의 징조가 일어날 것 같으면 밤새도록 하라고 막.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아직 그랬는데, 우리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 목사님 나와주시고, 성민 목사님이 훨씬 잘하시니까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 우리 정말 은혜 안 되는 이런 말씀, 도대체 영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이런 말씀, 만일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요, 제가 사표를 냈잖아요, 교회에. 그리고 브라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사표 냈습니다. 그랬더니 브라임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제가 브라임 목사님과 같이 공부했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한 몇 개월쯤 공부하다가 내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사표를 냈어요. 브라임 목사님이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이것만 알아도 나는 네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뒤에서 후원해 줄 거야. 나는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 이집트에 오셔. 그렇게 이집트를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호주를 어디 가든지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다.
정말 믿음대로 산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호주를 어디 가도요 되게 유명해요. 브라이 목사님이 자랑을 하고 다녀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좀 이렇게 쳤으면 좋겠어. 우리를 찔렀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짜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이라던가 어떤 행복감이라던가 마음의 평화라던가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결심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안 되는데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나는 왜 점점 이렇게 바보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바보라고 안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우리 주님은 안 그래. 진짜 친밀한 그런 삶을 같이 가는, 간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